오늘은 이사야서 38, 3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역사적 사실 세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는 움직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혼자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느냐,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역사는 인간이 만들도록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역사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역사를 누가 만든 거예요? 같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한테 후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 세 편으로 크게 보면 나눠진다고 그랬었는데 심판과 구원이 있고 그 사이에 역사적인 사실이 끼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역사적 사실에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핵심을 가운데다 넣어놨고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역사의 핵심은 이사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사실 첫째의 주제는 뭐였죠?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제 다 멸망이 끝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큰 밭에 원두막 하나 남았듯이 다 적이 초토화 시켰는데 예루살렘만 원두막처럼 남아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이었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뭐였죠? 그것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과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인데 세 번째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내 주님 앞에 드렸던 선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니까요. 그걸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바벨론한테 이제 병도 나았겠다. 아수르 침략도 없어졌겠다. 이제 막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교만해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자고 바벨론에서 누구를 보내니까 내 걸 보여주겠다 하고 교만해져서 보여주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시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동맹을 맺지 말라 하는데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멸망하는 상황,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8장 1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메모 1번을 보면 히스기야가 걸린 죽을 병의 병명은 무엇이며 걸리게 된 때는 언젠가? 히스기야가 걸린 병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무화과를 갈아서 종기에다 붙이라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피부병, 심각한 종기가 났던 것 같아요.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한 피부병이었고, 근데 지금 역사적 사실을 언제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수르의 2차 침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그 상황이 있을 때 아마 조금 전일 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이 순서로 봤을 때는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 병사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 아수르는 그래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또 침략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아수르 두려워할 거 없다. 영원히 너희들을 아수르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하는 약속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순서로 봤을 때는 많은 학자들은 앞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병사들을 다 죽인 그 앞일 수도 있다. 지금 이 병에 걸렸던 게. 왜? 너희 병도 고쳐주고 아수르로부터 너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50%는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 아니다. 이미 병사들을 다 죽이고 그 사건이 끝났는데 아직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계속 지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뭐 그래줍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수르 병사가 죽은 전이든 후든 하여튼 그 같은 해로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결국 아수르와 2차 전쟁을 할 때 어쨌든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그 2절에 보면 그 1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 이제 죽는다. 너 못 산다. 너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럼 이거 죽은 게 이제 뭐 죽는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끝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3절 볼까요? 2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선하게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주십시오. 물론 자기 잘못한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진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살았던 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서 일했던 거, 또 주의 앞에서 선한 거, 악한 거 말고 선한 것도 내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에 왕이 됐는데 14년 정도 지났다고 그러면 왕이 돼서 지금 몇 살 정도 됐어요? 25 플러스 10, 14 해봐. 몇 살이에요? 40 몇 살이죠? 이게 중년이에요, 지금. 한참 살 때예요. 한참 살 때고 아직 애도 낳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모를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말씀이 뭐냐? 너는 죽을 것이니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3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를 한번 찾아봐요. 왕하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왕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구약 598쪽이 되겠습니다. 598쪽 열왕기하 20장 예, 598쪽 찾으셨어요? 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지금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사야는 돌아서서 전달했으니까 돌아서서 이제 성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돌아서 나오기도 전에 몇 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유언 준비해서 유언해 하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심각한 병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누워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그 사이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성을 통과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유언해라. 너 살려주겠다고 15년 생명 연장해주겠다고 다시 얘기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가서 다시 전했겠죠? 자, 왜 지금 여기를 찾아보냐면 이미 앞에서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질문이 뭐였어요? 언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이사야가 왕궁의 뜰을 지나서 나올 때에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을 지나서 나올 때 궁을 지나 나오기 전에 중간에서 이미 응답을 들었어요. 그 응답이 얼마나 빨라요? 벽면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와서 몇 분 되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신속한 응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응답의 내용은 뭐냐?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너를 고쳐주어 모레에는 성전으로 걸어가도록 할 것이며, 내일 모레 성전으로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근데 모레 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 병이 언제 난다고요? 이틀 만에 날 것이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며 아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게 아수르의 2차 침략으로 그 아수르 병사가 다 죽기 전일 것이다. 학자들이 보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 시기라는 것은 이제 인식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신속해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가 오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한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겠죠.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나도 잘한 일이 있는데 하고 얘기한 것이 교만한 것일까요? 눈물 흘리면서 너 죽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직 젊었고 지금 인생의 반도 못 살았고, 그리고 아직도 자식도 못 낳고 후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또 얼마나 이 백성들을 변화를 시켰습니까? 그런 선한 일을 좀 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한 짓이 뭐 있어? 이렇게 했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노력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걸고. 4번. 이사야는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는가? 네, 이것도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어디를 보나 하면 38장 21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종기가 난 그 곳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종기구나. 그래서 대충 이제 이사야가 앓는 심각한 병이 피부 질환 중에 종기였구나. 종기 아시죠? 중요한 위치에 그걸 파고 들어가면 어때요? 장기를 파고 들어가면 전기가 상하면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 났는지는 모르지만 피부병으로 시작해서 종기가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지금도 종기에 무화과 붙이면 날까요? 무화과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데, 단지 무화과는 뭘 쓴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죠. 그때 누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씻으면 누구나 병이 다 나요? 피부병 있으면 다 나요? 그거 아니에요. 남한 장군이었죠? 요단강에 가서 씻는 그 실천을,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종기에 붙이라는 게 그걸 붙여서 지금도 종기에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따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화과가 무슨 효과가 대단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무화과가 효과가 있다고는 민간요법에서 이것을 피부병에 많이 쓴다고는 해요. 무화과가 난 그 옆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데요.
무화과에서 나오는 그 진들 때 끈적끈적한 그것이 벌레가 싫어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벌레가 그 약도 안 친대, 무화과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증표를 보여줄 것을 이사야에게 요청하자.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떤 증표를 보여주셨는가? 지금 그랬죠? 무슨 말을 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너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대. 지금 못 걸어가는데 3일 만에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증표를 보여주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 증표 보여줄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시계가 이렇게 그 해시계는 뭐예요?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옛날 해시계라는 것은 그림자가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림자, 해시계의 그림자가 지는 걸 보고 시간을 아는 거였죠. 그런데 해시계가 갑자기 많이 움직이거나 앞으로 많이 가거나 뒤로 많이 가면 해가 갑자기 빨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이 지구와 해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속도가 휙 이렇게 이게 지금 몇백 킬로로 달리고 있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전과 자전을 이걸 하는 게 속도가 몇백 킬로래요. 지금 차가 우리가 몇백 킬로로 달리면 엄청 속도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속도감을 못 느껴요? 몇백 킬로로 달리고 있대요. 근데 이게 멈춰서 뒤로 가는 게 갑자기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입장에서 이사야가 그 말을 전달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몇백 킬로로 달리는 이 지구를 멈추고 뒤로 가게 하는데 이게 육중한 이것을 우주를 그래서 증표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이나 뒤로 움직이는 곳을 보여줄 거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게서 앞으로 가기를 원하냐 뒤로 가는 걸 보여주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예요? 뭐 가는 걸 앞으로 좀 더 빨리 가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뒤로 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차가 달리다가 악셀레터 밟아서 더 빨리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갑자기 뒤로 휙 달리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지금 이건 물론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7, 8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건데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이룬다는 증거다. 지금 너한테 너 살려줄 것이고 지켜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켜준다는 증표로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 전에 왕이었죠.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해시계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해시계는 아마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쓰고 있는 해시계를 아마 도입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훌륭한 해시계가 있었대요. 그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거꾸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뒤로 휙 돌아갔다는 거예요. 10도를 갑자기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뭘 느꼈을까요?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한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나 살겠구나.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왜 징조를 보여줘요? 히스기야가 확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확신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확신을 함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안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믿도록 하신 거예요. 믿어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은 순서가 바뀌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지금 8절까지가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 유언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얘기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해서 살려준다 그래서 다시 나오다가 들어가서 야 너 살려준대. 15년 더 살려준대. 그리고 그 증거가 이 헤시기야가 뒤로 돌아가는 거야. 보여줬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8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9절에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니라. 자기가 이제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감정을 시로 담았어요. 그 감정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느꼈던 어떤 그 감정,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 감정, 낫고 났을 때 그 감사,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9절부터 어디까지 쭉 나와 있나 하면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 하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핵심을 그의 감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사실은 이것은 이 앞에는 나은 다음에 쓴 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낫기 전에 이사야가 나오면서 너 나 살려준다 그랬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붙이라 그랬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이게 21절, 22절이 먼저 앞에 있고,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뒤에다가 갖다 이렇게 해놨다. 근데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 히스기야가 느낀 감정을 히스기야가 쓴 시를 여기서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 걸 다루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다가 앞에다가 순서를 바꿔서 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7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뒤에 쓴 시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의 심정의 변화를 가지고 쓴 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순서를 바꿔가면서도 이것을 강조하게 썼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슬픈 심정을 표현했어요. 한참 활발해야 할 인생 중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내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길게 했는데 이제 제가 짧게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슬펐다. 난 인생 지금 반도 안 살았는데 자식도 없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슬펐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셔서. 그 슬픈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구원의 기도를 드렸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음.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고통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고통을 더한 것은, 이 고통은 징계라는 거예요. 나한테 징계를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한 것이다.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죽음을 줬던 것은 결국 그 죽음이 뭐예요? 자기한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한테 줬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징계의 원인을 알고 제거한다면 더욱 좋은 인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징계를 받은 누구를 징계할 때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를 막 해요. 어린애를. 절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더욱더 훌륭하게 자라도록 인격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인격자가 되도록, 완성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예요. 바로 나한테 고통을 준 건, 죽음의 고통을 줬던 것은 나를 더 나은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징계의 원인을 알고 제거한다면 더욱 좋은 인격자가 될 것이다. 자기한테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나한테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죽음이라는 것을 결국 어떻게 봤어요? 자기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용서와 구원.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이게 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버리심으로 구원, 생명 연장을 얻게 하셨다. 결국 자기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자기 생명이 연장됐다.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한테 고통을, 죽음을 줬던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죄를 나한테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선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선한 것을 얘기했더니 그거를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냐면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죽은 자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가 죽었을 때는 감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도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산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와 약속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너희가 올바로 살 수 있다. 참 신실하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평생도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죽을 때까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그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전 과정, 병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병이 다 나서 감사드리는 이 전 과정을 그 감정을 표현을 한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히스기야가 죄의 문제를 깨달아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문제를 등에 던져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근데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봤을 때 선한 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조그만 것을 너무나 크게 인정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8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닷 발라단이 축하의 예물과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을 기뻐하며 유다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하였다는 뜻인가? 히스기야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39장의 이야기예요. 38장은 이제 병이 나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감사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이야기고, 물론 이 감사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지 않을까, 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은 그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고침받았던, 결단하고 감사드렸던 그가 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장은 짧아요. 8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니라. 글을 보냈다는 건 무슨 글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중요한 서신이죠. 병이 나았다며 축하해 하면서 예물도 보내고 사절단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목적은 뭐예요?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하면서 목적은 뭔가 서신을 보내는 거죠. 서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럼 서신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는 아직 안 망했어요.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아수르가. 그때 언제부터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18만 5천 명이 죽을 때부터 이제 아수르는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안 망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북쪽에서 계속 반란이 이렇게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데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진압을 당했었죠. 몇 번, 3번 진압을 당했는데,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히스기야한테 보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은 중요한 외교 문서죠. 외교 문서 내용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 야, 우리 합쳐서 아수르 치자, 이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걸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 그 신으로부터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죽을 병이 나았다, 뭐 대단하다, 그 신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 아수르를 어쨌든 물리치자, 너네 신도 그걸 원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 내용이 뭐 얼까는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가 궁전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사절들한테 보물, 온갖 좋은 거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이건 보안사항이죠. 국가의 기밀사항인데 기밀을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 뭐고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2절 초반에 그들이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동맹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다 보여줬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한편이 됐으니까 내 거 다 봐도 된다 이거잖아요. 동맹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동맹 맺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전했어요? 절대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동맹 맺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의지해라. 그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원해줬잖아요. 18만 5천 명 죽이고 예루살렘 구원해줬잖아요.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두 나라 간의 동맹을 맺자. 이게 제안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 편지 내용이 뭐냐? 야, 아수르를 치려고 같이 동맹 맺자. 이 말을 하려고 이제 4절단을 보낸 거예요. 예물은 빙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 뭘 했어요?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 설명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럼 히스기야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이사야가 전한 경고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전한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가 전한 경고, 메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잖아요. 계속했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병에 낫고 예루살렘 구원을 받고 다 지금 자기 일신도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다 도와줘서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나라도 회복되고 자기 병도 회복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 지금 이 말을 몰라서 거역했을까요? 상황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다 고쳐지고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자신감이 만만하고 누가 와서 야, 너 뭐 대단하다고 했더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쓱해지면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너가 중요한 존재야. 너가 아니면 아수르를 못 먹. 나랑 동맹하자. 그래? 내가 중요한 존재야? 알았어. 이거죠. 9번 동맹을 맺은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경고는 뭐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잡혀가서 환관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4명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경고를 그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히스기야한테 이사야가 찾아와서 만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물었더니까 뭐 내가 다 보여줬어. 했어? 뭐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너 망할 거야.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르느냐? 멸망의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되 아이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당신이 말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좆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좆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메모를 보겠습니다. 10번 멸망의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어떻게 거역하겠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니 다행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런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죄로 받는 대가임을 알고 겸허히 수용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수용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이 있다 하니
죽지 않는다 하니 다행입니다. 내가 어쩌겠소.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586년, 이게 701년인데 586년에 586년에 멸망을 해서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역사적 사실이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히스기야가 했지만 히스기야는 결국 또 어떤 죄를 저져요? 교만한 자기의 마음을 결국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할 때는 왜 한다 그랬어요? 변화하라고. 변화해서 그걸 바꾸라고. 너 그대로 살면 너 요렇게 돼. 그런데 너가 바뀌어야 돼.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자식 중에 시므이와 레위가 있었죠. 두 사람이 다 나쁜 놈이라고 너희들 떠돌아다니고 말 거야. 세상을. 나쁜 자로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하고 이제 왜 그들이 말을 거역하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죽였잖아요. 할려 했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시므이족은 정말로 나쁘게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흩어지고 그 시므이족이 나중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레위족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훌륭한 제사장족이 됐어요.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경고를 받고 변화를 일으킨 레위. 레위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다 그 우상을 섬겼을 때 레위족만 안 섬겼잖아요. 그래서 야, 너 제사장 해. 이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족으로 된 거예요. 레위는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전국으로 떠돌아다녀서 흩어져서 살았지만 레위족이, 그러나 그들은 좋은 의미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로움을 주는 레위족이 됐고, 시므이는 계속 끝까지 해악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는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경고예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가 준 경고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결국 그 변화에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합당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서 훌륭한 자로서 섰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의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또 길에도 서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자도 되지만 이렇게 악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역사를 바꾸는 히스기야가 되고, 역사를 암울한 곳으로 몰아넣는 죄인 히스기야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